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이 정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셨습니다. 22절에는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삶,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주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은 말씀에 근거합니까? 당신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당신의 자존심, 욕망, 스케줄은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권위는 부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명령은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뜻보다 내 계획이 앞장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시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심판이 지나가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결단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도와주시는 분인가? 위로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의 삶이 회복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다른 역할을 설명해 보십시오. 성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안에서 존재하시며 각각의 위격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요약하면 성부는 창조와 구속의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이십니다. 구속을 이루신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5장 22절에서는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습니다.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속자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적용자이시고 진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고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즉 요약하면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의 기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본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임마누엘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울 때도 지치고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임재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